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불신자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맞이합니다.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실패를 당하게 되는 때도 옵니다. 기근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다가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여러 재앙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재앙이 닥쳐옵니다. 질병이 다가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험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 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바로 친히 그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근이나 전염병, 자연재앙, 질병, 전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왜 생길까요? 복잡할 것 없고 딱 세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책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정 러시아는 97%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거대한 기독교 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짜르, 러시아 황제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화려한 궁궐을 짓고 어마어마한 정원을 짓고 별장을 짓고 그렇게 치장하고 또 치장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17년 볼셰비키 혁명군, 공산 혁명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수입니다. 러시아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며 한 가지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비극, 따지고 보면 우리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구소련 때문인데, 러시아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 못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비극이 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러시아의 황제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왕이었다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그 여러 재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소라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봉화지겸 걸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우리 교역자 가운데 지금 다른 교회 갔습니다만 어느 날 봉화지겸이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그 왜 생길까요? 행군 많이 하는 군인들 사이에 들어 생깁니다. 발을 잘 안 닦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좀 놀렸습니다. 아니, 발을 얼마나 안 닦았으면 봉화지겸이 걸렸냐고. 여러분, 위생 제대로 유지 못하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 문제 중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재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죄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시련을 당합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채찍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듯이 지금 성전 되신 그의 몸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들인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바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 기근이나 전쟁의 패배, 재앙,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 일단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깨닫고, 그러죠? 마음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깨닫고, 우선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절망부터 하면 안 됩니다. 불평부터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원망해도 안 됩니다. 일단은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지금 맞고 있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요. 이런 사람은 매를 버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짝만 때려도 재빠르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려도 왜 때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맞기 전에 미리미리 잘 깨닫는 자. 아예 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예 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매를 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깨닫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연예인 중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LA 딱 공항에 입국해서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윤형주 장로님 바로 딱 내 앞에 있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습니다. 70대인 사람이 아직도 총각 같아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 옛날에 나가려고 잘못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면 정신 팍 차리고 또 팍 차리고, 그래서 결국은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렇습니다.
깨닫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별로 없고요. 꼭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 딱 맞고 돌아오는 경우,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맞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서야 제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자 깨닫습니다. 배 밑창에 있다가 드디어 발각됩니다. 그리고 사공들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죠. 나를 던지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풍랑을 통해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실 때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혹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셔도, 딱 매를 드는 신용만 하셔도 재빨리 마음에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에 깨닫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을 향하여. 여기 말씀합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럽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것은 그냥 지리적인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쪽,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런 지리적인 뜻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해 모든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목표를 돌리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돌아가야죠. 성전을 향하여 선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제자 훈련하면 성도들 간증 많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만 모아서 책을 한 권 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인데,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길 가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몸이 뻣뻣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집사님 깨닫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벌벌벌벌 기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문을 잡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 돌아갑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이 싹 풀리고 다시금 옛날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이런저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중심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우리의 목표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내 몸을 돌리는 순간은 내 인생의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모든 고난과 시련 복판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해 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해 섭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항복이요, 하나는 맡기는 의미죠.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손을 펴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기도의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큰 위기에 직면해도 주님을 향해 손을 펴는 순간에 주님은 내 편손 잡아주시고 거기 새로운 은혜를 담아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활로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걸 다 놓아버리세요. 쥐고 있는 거 다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항복할 때는 빈손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항복할 때 총을 든 채로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항복이 아니죠. 칼을 옆구리에 찬 채로 어떻게 항복하겠습니까? 항복하려고 하면 손에 들고 있는 칼, 창, 총 이거 다 내려놓아야 그게 항복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그게 항복이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내가 풀려고 쥐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풀려고 아무리 손에 쥐고 별의별 일을 다해도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또 내가 추구하는 방법을 내가 잡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저 김정은이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핵 문제를 맡기십시다.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역전되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 손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조심하면 잘 돌보면 된다고 하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내 건강 맡아 주시옵소서. 그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도 손을 펴서 주님을 향해 모두 맡기고 주님을 향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기도의 용사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되, 여기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들으시고 사하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니, 들으시면 들으시는 거지, 사하소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건 우리 생각에 상당히 서로 거리가 있는 단어로 느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급한 것은 응답받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서 있는 것, 이걸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응답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
사함 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에 너무 마음을 매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로 응답하시고 건강으로 응답하시고 해결로 응답하시는 것,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급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 문제입니다. 죄.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만 원합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참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승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아간의 범죄,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사소서, 이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함 받고 난 다음에야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중에 가장 귀한 응답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그 심령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잘 돼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뭘까요? 물어보십시다. 우리 몸에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 뭘까요? 꼭 제가 발음해야 되겠습니까? 변비.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피곤하셔도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걸 꼭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큰 일을 보셔야 합니다. 예, 그게 잘 안 나오면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변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늘 주님 앞에 회개가 잘 되는 영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쑥쑥 주님을 향해서 회개가 잘 되는 회개의 영이 늘 살아있는 영혼은 건강한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공인 회개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회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심령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회개가 잘 돼야 합니다.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변비가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내가 어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변비에 걸리지 마십시오. 들으시고 사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응답보다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사소서나 사시고 들어소서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함 받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함 없이 임한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들으시고 사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풀어주시는 들으시고 사함받는, 사함받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쭉 이어가다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이방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곳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모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잔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우리끼리만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늘 출입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오게 하세요. 괜찮아요.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오게 하세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교회, 죄인들을 용납하는 교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도 손을 들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돌아오게 하십시다. 이방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고 문을 준비하십시다. 그리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통해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 교회 기쁨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색색깔로 물들이고 구멍이 앞뒤로 뻥뻥 뚫어진 청바지를 입고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 뚫어진 것 보고 왜 그런 것 입고 왔냐고 따지지 말고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 정말 뚫어도 너무 많이 뚫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도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환영하는 교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솔로몬은 기도했지만 그 뒤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잘못 돌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미 포로가 된 그 상태라도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그들은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다 같이 스스로 깨닫고. 우린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만 불어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짝 말씀해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저 살짝 손만 들어도 주님 알았습니다.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그리고 간구하죠.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들어주셨죠.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스데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든지 나와서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얼굴과 마음을 돌리고 주께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구하십시다.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함받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응답도 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회개 없이 응답만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이 없게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걸리면 안 됩니다. 가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긴 다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자들,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기에 좀 잘못해도 용납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용납해 줘야 합니다. 여기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함께 사랑하는 데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함께 손 붙잡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잔치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관계에서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하는 신통, 그리하여 사람과도 잘 통하는 인통, 그리하여 물질과의 관계도 잘 통하는 물통, 다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통하게 하십시다. 먼저 주님과 통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또 용납함으로 사람과 통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막힌 것 주님께 맡겨 부러지져 간구함으로 통하게 하십시다. 오늘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견학을 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 프로그램 배우겠다고 와서 열심히 장로님들하고 와서 배우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옛날엔 덩치가 이랬는데 아주 반쪽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막혔어요. 4개가 막혀갖고 스텐스 시술을 했는데 4군데를 했대요. 또 막히면 이제 간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막히지 않도록. 주를 따라하세요. 막히면 죽는다. 여러분, 기도 막히면 죽습니다. 회개 막히면 죽습니다. 교제가 막히면 죽습니다. 통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통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통하고 또한 인통하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물통까지 하는 다 잘 통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